오늘 이 생명의 냄새, 사망의 냄새 이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 보면은 참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각처에서 그분을 아는 냄새를 바라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전쟁터예요. 예. 우리는 항상 이 십자가의 군병들로서 세상 안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악과 싸우고 있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들과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승리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각처에서 어디에 있든지 그분을 아는 냄새를 바라게 한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 중에서와 멸망하는 자 중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알 것 같으면서도 좀 어려운 말씀이죠. 멸망하는 자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사망의 냄새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냄새라. 누가? 우리가. 여기서 주어가 우리가예요. 우리가. 누가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으리요? 우리가 하는 이런 일들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많은 사람들과 같이 아니하고 오직 진실함에서 난 것 같이 또한 하나님에게서 난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 믿고 거듭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결론적으로. 그러나 지금 오늘의 본문은 사도 바울 자신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그가 한 일은 복음 전도였어요. 예.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도하는 우리, 나와 우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 디모데, 디도, 이런 아볼로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전도의 그 사역을 하는 그분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변호하는, 사실 변호할 것도 없지만 참 이 변호하는 그런 말을 이 지금 고린도 후서라는 편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자신을 변호하는 중에 나오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으로 이 마케도니아 지방, 그리스 마케도니아 지방의 교회를 쭉 세웠어요. 제일 처음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죠. 빌립보, 데살로니카 교회, 이렇게 고린도 교회, 이렇게 그 마케도니아 지방의 교회를 세우면서 고린도에 교회를 세우셨지만 바울이 고린도에 없는 동안 바울은 한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계속 있지 않았잖아요. 또 다른 곳에 가서 교회를 세웠는데 고린도에 없는 동안에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교회 안에 파당이 생겼어요. 우리는 바울파다, 우리는 게바파다, 우리는 아볼로파다 이렇게 하면서 교회 안에 파당이 생겼어요. 그래서 분열도 있었고 또 교인들 중에 음행하는 자도 있었어요. 또 은사의 남용으로 인해서 무질서함도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어떤 자들은 사도 바울의 사도 직분을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저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에 사도들이 다 있었잖아요. 그 예루살렘 교회에 그 사도들로부터 추천서를 좀 받아 왔으면 좋겠다. 당신이 진짜 사도라는 그 추천서를 좀 받아서 우리한테 갖다 달라. 이러한 추천서를 받아올 것을 요구하는 자들도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정말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내가 전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운 교회 성도들이 나한테 얘기하기를 당신이 진짜 사도인지 우리가 알 길이 없으니 예루살렘 그 공의회 모든 사도들한테 가서 추천서를 좀 받아가지고 와라. 얼마나 서글픈 얘기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와 너희는 이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우리와 너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우리가 성령 받고 구원받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것처럼 너희도 한 성령으로 인침받지 않았느냐. 우리의 사역,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이 사역은 우리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은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세우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은 우리 자신이 하는 게 아니야.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름 부음을 그러니까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그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을 때 성령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았잖아요. 이 기름 부음은 어떤 사역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가 이 사역을 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보증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복음 전도 사역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온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세우시고 성령으로 인치시고 보증해 주신 사역이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 그리고 그와 함께 사역하는 전도자들, 너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본문의 내용을 그 상황을 잘 알지 못하고 읽으면은 이게 전부 우리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죠. 그러나 물론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보증을 해 주셨죠. 다 맞는 얘기지만 그 미묘한 이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고린도후서를 읽으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느끼고 참으로 애잔하고 민망한 생각이 들었어요. 야, 자기가 복음으로 세운 교회의 성도들이 자기를 향해서 자격이 있느니 없느니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당신이 진짜 사도라는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왔으면 좋겠다느니 이런 말을 들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서글플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눈에 눈물도 좀 맺혔어요. 이걸 읽을 때. 그래서 이런 어떤 전후 문맥을 알면서 읽어야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후서 3장 1절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추천하기 시작하는 것이냐? 혹은 다른 사람들처럼 우리가 너희에게 추천하는 서신을 보내거나 너희에게서 추천하는 편지를 받을 필요가 있느냐? 도대체 너희와 나 사이에 추천서라니 그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 예? 내가 이 하는 사역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사역인데 너희가 그런 것을 원한다는 말이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기가 막혔을 겁니다. 도대체 추천서가 왜 필요하냐? 바로 너희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맺혀진 열매들이요 너희가 바로 그리스도의 서신이 아니냐? 너희 마음속에 지금 기록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우리의 사역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의 서신임이 분명히 드러났으니 이는 잉크로 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육체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내가 복음을 너희에게 전해서 지금 너희 마음판에 쓰여진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복음이 아니겠느냐? 그 복음으로 거듭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을 감당함으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해서 너희 마음판에 복음이 기록이 되었는데, 예,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서신임이 드러났거늘 나에게 추천서가 웬 말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복음 전도 사역을 하는 것은 사람에게서 난 자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자격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반론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3장 4절 그리고 5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 이는 우리가 무슨 일을 우리 자신에게서 난 것으로 생각할 만큼 스스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우리의 자격이 누구에게서 났다고요? 하나님에게서 남이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도하는 그 자격, 우리가 교회를 이 고린도 지방에 세우고 복음 전도를 한 이 사역,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을 믿게 된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서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계속 변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격을 부여하신 복음 전도자들은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이 사도들 중에서 이 세상의 부귀 영화를 누리고 편안히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그 복음 전도자라는 하나님이 주신 그 자격은 세상을 다스리는 황제보다도 더 위대한 직분이요 너무나 고귀한 직분임을 알았기에 사도들은, 이 복음 전도자들은 넘치는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은 조금도 개의치 않았어요. 요즘 사람들의 눈으로, 아니 요즘 이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의 눈으로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고난과 죽음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담대했었어요. 우리가 생각해도 야,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오직 복음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2절 보면 우리가 사방에서 어려움을 당하나 비통해하지 아니하며 당혹스러운 일을 당하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당하나 버림받지 아니하고 넘어뜨림을 당하나 파멸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 몸에 지님은 예수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님으로 인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일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일하느니라.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게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말씀이에요. 이게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이게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지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전도자들은 언제든 지금 당장이라도 죽을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죽는다면 죽을 각오가 돼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사방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하지만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핍박을 당하고 넘어뜨림 당하지만 파멸되지 않는다. 항상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 몸에 지닌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죽으면 예수님의 생명, 즉 영생이 기다리고 있으니 육체로 죽지만 예수님의 생명으로 영원히 살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에서 말하는 우리가 육체적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죽으면, 핍박을 당해서 죽으면 우리가 부활하고 영원히 살 것, 이거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고 있지 않는, 완전히 정말 이 믿음에 완전히 서 있는 것이죠. 가만히 제가 이거 읽다 보니까
야, 진짜 우리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복음 전하다가 언제든지 죽음 당할 것을 알기에 사망이 우리 안에서 일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전하는 복음으로 너희 안에는 영생이 일한다. 생명이 일한다. 우리 안에는 사망이 일하지만 너희 안에는 생명이 일한다. 우리는 목숨 걸고 죽음을 걸고 복음을 전하지만 그 복음으로 인하여 너희가 영생을 얻을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믿고 말면 말고가 아니라 처절하게 목숨을 걸고 그리고 기쁘게 막 두려운 가운데 전한 것도 아니에요. 담대하게 죽음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지금 우리 현 시대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하고는 생각 자체가 틀렸어요. 이 성경을 왜 기록해 주셨습니까? 예,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에 대한 이 믿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너무나 다르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래요. 여러분도 닮기 원하시죠. 그래서 뭐 가끔 예담교회, 맨 처음엔 예담이 뭔 소리냐. 근데 이게 예수님을 닮는다는 게 준말이더라고요. 예담교회도 있고, 예원교회도 있고, 뭐 예수사랑교회도 있고, 등등 예수님을 닮고 싶다는 그런 이름들이 많이 교회 간판에 걸려 있습니다. 저도 닮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 잘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생활은 자신을 위한 삶이 단 하나도 한순간도 없었어요. 여러분 닮고 싶어요?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 나 예수님을 닮고 싶어. 여러분의 생각, 사생활, 여러분의 어떤 하고 싶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님은 자신을 위한 삶이 하나도 없었어요. 예수님의 삶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감당할 수 있다는 생각은 요만큼 하면서라도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못해요. 예. 못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알면서 닮고 싶어요? 불가능하죠. 성경을 한번 볼게요. 고린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께서 부요하셨으나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자신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같은 죄인을 죄 없이 깨끗이 씻어 주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창에 찔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자기의 부요함,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부족한 것이 없고 모든 만물이 그분을 위하여 존재하고 그분이 없이는 모든 만물이 창조되지 않는 창조주이시면서 그분이 모든 걸 다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요하게 되기 위해서 자신이 가난하게 되신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린 것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이걸 100만 분의 1이라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전도자, 우리보다 좀 더 예수님을 닮은 그런 분들을 우리가 닮는 것도 아마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예수님 닮는 것보다 예수님을 조금 닮은 사도 바울 같은 전도자를 닮는 것도 우리는 거의 하지 않겠느냐. 사도 바울 같은 전도자들, 그분들의 눈은 현 시대에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과 많이 달랐어요. 그렇게 살라 하면 아마 나 안 믿을래. 그럴 거예요 아마. 아니면 나 나중에 믿을게. 죽기 직전에. 뭐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항상 죽을 준비가 되어 있었고 실제로 복음으로 인해서 전부 순교하셨어요. 정말 아까 말씀처럼 사망은 그분들 안에서 일하고 생명은 그분들이 전해준 복음을 믿은 우리들 안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목숨 버려 전한 복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없다 말하지 말고
그분들의 믿음을 따라 걸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고 싶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걸어갈 길이에요. 그리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 13, 14절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미 도달했다 함도 아니요. 여기서 도달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분량에 도달했다는 의미가 아니다. 내가 이미 예수님처럼 그렇게 됐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 이미 완전하다 함도 아니리라. 다만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나 역시 붙잡으려고 따라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곧 뒤에 있는 것들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나아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으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아, 내가 바로 예수님이 하신 거를 내가 완전히 닮았다. 나는 이제 완전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닮으려고 예수님을 목표로 하고 그 표대를 삼아서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꾸준히 달려나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적어도 예수님을 닮는 건 불가능하지만 이러한 마음이라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전도자들이 보였던 정말 예수님을 닮은 그 삶을 우리가 담기를 원한다면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표대가 뭐예요? 골, 바로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우리가 그 높으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걸었던 믿음의 길은 오직 한 길, 복음의 길이에요. 복음의 길. 그것이 우리 주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이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가치보다도 이 복음을 전하는 가치가 위에 이렇게 둔 것은 그 길이 밝고 빛난 생명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 길을 걷는 사람에게서는 무슨 냄새가 난다? 생명의 냄새가 난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길은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온유하고 겸손한 길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길. 이게 예수님의 트레이드 마크예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직접. 예.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한 길, 그리고 평화의 길. 여러분, 모든 싸움, 모든 분쟁, 이거 다 없애버리고 평화. 정말 우리가 좋아하는 게 평화죠. 평화. 예? 이 화평, 평강, 평강의 왕, 평화의 왕. 바로 예수님을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화. 예, 사람들 사이의 평화. 그리고 사랑과 용서.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바로 복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성경에도 고린도후서에도 나와 있어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었다고요. 고린도 교회에. 누구냐?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의 몸을 사탄에게 줘가지고 사탄이 데려가도록 기도했어요. 그런 자는 내가 기도하노니 사탄에게 그 몸을 주어서 파멸시키기를 내가 기도한다. 누구냐? 고린도 전서 5장 1절 5절에 보면 이 같은 음행은 이방인들 중에서도 거론조차 되지 않는 것이다. 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이러한 일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들어본 적이 없는 일이다. 누가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물론 친어머니는 아니겠죠. 아버지가 이제 재혼을 해서 아버지에게 뭐 젊은 아내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그런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고린도 교회에 그런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한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그 육체를 파멸시키게 함으로써 그의 영은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아주 악한 죄를 범했으므로 그의 육체를 쳐서 멸하지만 구원받은 성도이므로, 구원받은 성도도 이런 죄를 저지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이므로 지금은 몸을 사탄에게 던져주기를 기도하지만 예수님 재림 때 데려감 당할 것을 부활해서 휴거다. 그때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그의 영은 주 예수님의 나라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 재림 때 부활 휴거해서 데려감 당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너희 가운데서 벌을 많이 받았으므로 너희가 그를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자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복음은 뭐예요? 용서예요. 용서하라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고린도후서 2장 10절 12절 너희가 무슨 일에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용서하리라. 이 말 듣다 보면 저게 생각나요. 마태복음 6장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내가 무슨 일에 누구를 용서하였다면 그리스도 앞에서 너희를 위해 한 것이니 너희 교회 중에서 그러한 일을 한 자가 있느냐? 그런데 내가 그걸 용서한 것은 그리스도 앞에서 너희를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너희도 그리하라는 거죠. 이는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의 계략들을 모르는 바가 아니로다. 사탄은 분쟁을 하게 합니다.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생각은 절대 용서하지 말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의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간음한 여인이 현장에 붙잡혀 끌려와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가 없고 용서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아주 넓은 마음을 줍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죠. 온유하고 겸손하고 신실하고 솔직하고 단순하며 부드럽고 이게 다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대하기가 쉽고 항상 용서하고 평화로우며 내 것을 나누어 주고 형제를 세워주고 그리고 이 말씀은 정말 거의 불가능한데 저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여러분 우리가 입을 열어서 얘기하는데 거의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성령 충만하고 항상 성경 읽으면 입에서 뭐가 나올까요? 성경 말씀이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뭐 먹잖아요. 그 먹은 게 나오게 돼 있어요. 예, 우리가 성경 말씀과 은혜를 항상 받잖아요. 그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한테든지 보면 뭐 하게 돼 있느냐? 입을 열어 복음 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러한 것들이 많이 결여되어 있는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 즉 생명의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건 전도자들 얘기고 우리는 그냥 교회 다니는 성도잖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그러한 전도자가 되길 원해요. 입을 열어서 거룩한 말씀하고 입을 열어서 쓸데없는 얘기가 아니라 어서 오세요. 세상 얘기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입을 열면 거룩한 복음을 얘기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이 그렇게 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사람들과 다투고 거만하고 판단하고 이기적이며 용서하지 못하고 폭력적이고 위선적이고 탐욕적이고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자기를 세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무슨 냄새가 난다? 사망의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런 사람들은
복음 때문에 사망의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냄새가 안 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나 그 전도자들 같은 사람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냄새가 되지만 그것을 거절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그 사람들에게 뭐가 된다? 사망의 냄새가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이 생명의 냄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이게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망에 이르는 사망의 냄새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볼게요.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2장 16절 멸망하는 자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사망의 냄새요. 무엇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구원받은 자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냄새라. 누가 이런 일들을 감당하리요? 우리가 감당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운 사역자들이요. 우리가 좋아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서 우리 자신이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격을 주신 우리 같은 사람들이 감당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그 2장 17절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많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오직 진실함에서 난 것 같이 또한 하나님에게서 난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 당시에도 복음을 변질시키는 많은 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돌아가신 지 얼마 후 사도 바울이 그 초대교회 때 교회를 세우고 사역할 때도 복음을 변질시키는 많은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탄의 일꾼들이 있었어요. 야,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대? 11조 안 내도 된다 그러대? 11조 안 내면 안 돼. 여기 써 있잖아, 율법책에. 할례 안 받아도 된다고? 야, 지옥 가는 거야. 여기 써 있잖아. 그 가짜 사역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온 적이 없다. 예수님은 그냥 사람일 뿐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자들, 이런 자들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많은 자들과 같지 않다. 라고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강력하게 변호하고 있어요. 첫째, 우리는 우리 뜻대로 복음 전하는 자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웠다. 그 자격이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길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음은 한 길입니다. 한 길. 예. 무슨 길? 그 길이 무슨 길이냐?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한 길이에요. 그 길 이외에 없어요. 많은 거짓 교회들에서 그 성도들을 아예 그렇게 만들어요. 많이 바치면은 세상에서 잘 되고 돈도 벌고 60배, 100배로 벌고 뭐 잘 되고, 물론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믿고 반드시 잘 됩니다. 왜냐? 먼저 우리의 마음이 잘된 자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고 물질적인 축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무지하게 가난하고 핍박받고 이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부자들 많아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은 자들 중에서 어마어마한 부자들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거예요. 왜냐? 그런 부자들은 돈을 하나님께서 물질을 맡겨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의 내면이 잘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도 그리고 명예도 권력도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먼저 너희의 혼이 잘된 같이 너희의 범사가 형통하기를 내가 강건하고 형통하기를 내가 바라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한 길이고 복음은 확고합니다.
타협이 없어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직 그 길로만 걸어야 됩니다. 우리 믿음 침례교회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을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냄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남은 시간을 그리스도의 향기가 은은히 풍겨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나 지금이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걸고 그 복음만을 전하는 참된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다 잘못됐다고 말하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실한 사역자들이 곳곳에 있기에 이 사회가 유지되고 세상이 썩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더 많은 신실한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들을 세우셔서 참된 복음으로 이 썩고 부패해가는 세상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생명의 냄새를 맡고 돌아오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냄새를 맡지 못하고 사망의 냄새에서 죽어가는 것을 볼 때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